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전체를 놓고 할 건데요.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로 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9절로 다 찾으셨으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을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군단. 그런데 너희 이름은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이 뭐예요? 군단. 본문에 뭐라 그래요? 군단은 로마 시대에는 적게는 500명, 평균 3,000명에서 5,000명까지가 군대 군사를 지칭하기 위한 그 용어예요. 리전이죠, 리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현재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정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지금 6,000년이 지난 이 현 시점에 살다가 죽었다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약 80억 명 정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 현재 인구가 정확히 말하면 80억 3,746만 6,894명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다고 이 80억 인구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 대부분이 마귀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한 언어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언어로 살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일삼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민족들과 다른 언어들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과 다른 언어로 흩어져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흩어지게 한 이유가 각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과 더불어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 악한 뿐이 없어요. 악할 뿐이에요. 계속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지를 않아. 계속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셨어. 그래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각자가 나를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악해져요. 창세기 6장 12절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13절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 깊은 물층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물러서 심판을 했는데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만 살아남게, 8명.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방주에 올라타 그러면 다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멸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시절 노아와 홍수 때, 노아가 6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려, 많은 사람을 물로 심판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본문의 많은 마귀들이 그들 몸속에 있다가 함께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 달려 물속에 빠져 죽었듯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모든 자들도 그때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물속에 다 코로 숨 쉬는 건 보면 다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주님의 두려움을 알았더라면 더러운 영을 가진 그들이 거처를 삼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영이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살았어요. 지금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노아가 전한 말,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과 8명과 짐승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번성하여 살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2023년 현 시점에 아까 약 8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마귀들의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80억 사람 중에서 70억 인구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70억 인구.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80억 인구 중에 25억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예요. 근데 그 기독교 인구 중에 다 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슬림이 19억 6천만 명, 힌두교인이 약 10억 명이라 그래요. 불교인이 5억 4천 명 정도 됩니다. 기타 중국 민족 종교가 약 4억 7천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신흥 종교가 6,500만 명, 시크 교도들이 2,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이 14만 9,405만 명이라 합니다. 1,494만 5천 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죠. 그리고 불가지론 7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런 무신론자들이 약 또 1억 4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연 이 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래서 시편 9편 17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돌려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 기독교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어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행하게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계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32.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교회 소속의 기독교인이 24억 명이에요. 개신조만 6억 7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독립교회 기독교인이 4억 246만 명 정도 돼요. 정교회 기독교인들이 2억 9,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무소속 기독교인이 1억 1,3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복음주의자가 4억 12만 1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가 6억 6,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 교파가 몇 개가 있어요? 46,400개나 있다 그래요. 기독교 교파가. 네? 교회가 나름대로 예배처가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420만 개가 있어요. 420만 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곳들이에요. 420만 개가 있어요. 이처럼 많은 교회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홍수 때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많은 수를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나의 말,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늘의 다른 생명체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을 거예요.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인지 여러분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게 앉아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지 말아요. 출애굽기 22장 20절로 뭐라 그랬어요?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는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엄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은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를 구속해 놓으셨는데도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 뒤에는 지옥행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로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옥으로 자기 자신은 간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함께 비교를 해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진영에 있다고,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마귀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마귀들이 군단처럼 들어가 있어서 사탄이 운영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밑에서 지금 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보셨어요? 유달리 비가 오면 우산을 펴들고 헛소리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비가 와요. 사거리에 가서 하늘 쳐다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 나타나죠. 우산 들고. 네? 왜 그러겠어요? 비가 내리려면 음습하잖아. 습기가 내리잖아요. 차잖아요. 그래서 음습한 기운, 습기가 이 땅에 차면은 그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땅에 비가 오는 것이요. 그 지역이.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어떻게 농락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일에는 어떤 더러운 영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거의 일체 확실해요. 본문에서처럼 더러운 영을 지닌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치잖아요. 미쳐. 얌전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이 이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본문 5장 15절 한번 봐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고 산피탈을 달려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군단 마귀들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 버리고 난 이 사람은 뭐가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게 더러운 영과 마귀들이 들어오기 전 상황에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원래 온전한 사람이었을 때는 더러운 영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본문처럼 마귀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거처를 삼으면 더러운 영, 즉 마귀가 거처를 삼고 있으므로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또 거짓말과 탐욕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더러운 생각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찔림에 이런 설교도 듣고 마귀가 빈틈으로 차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온전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악해지고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렇듯이 이 더러운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로 보면 이 더러운 영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들이 몸 안을 지배하면 자신과 별도의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해버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스스로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자신이 미쳤나 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기의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더러운 영, 즉 마귀들이 자기 거처를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투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 성경 말씀을 안 믿어. 그냥 하나의 소설이야. 그런데 본문에 알다시피 진짜 마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버려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두려워야 여기 살면서 죄 가운데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복음 전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성도들 간의 교제도 우습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믿음 생활도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진정 두려움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한번 보세요. 2장부터 7절까지. 주께서 배에서 내리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도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더라. 막 힘이 어디서 솟아난가 봐요.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였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마귀 들린 자들의 성품은, 즉 더러운 자의 성품을 지닌 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요. 첫째,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둬. 무덤 사이에. 무덤이 뭐라니? 죽은 자들이 묻힌 곳 아니에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 곳에 뒹굴고 살아요.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들이 묻힌 장소,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공동 묘지도 있고. 이처럼 마귀의 성품은 어둡고 음습하며 죽음의 장소 곁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밝은 햇빛이 아닌 어두운 형광빛 아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느라 밤낮 그곳을 거처로 삼고 있어요. 밥까지 먹어요, 거기서. 손가락과 이상한 몸짓, 오락기 레바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어두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둡고 음습한 곳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노래방에 가면 어두운 조명 아래서 목이 터질 듯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면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릅니다. 태페 노래방은 술과 접대비를 고용해서 어둠 속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는데, 맑은 공기가 있는 등산로를 여러분 따라 걷거나 하이킹을 하는 것에 건강에 더 좋잖아요. 그런 곳으로 나와야 돼요. 공기 질도 안 좋아요. 그 좁은 방 안에 가서 놀고 뛰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 안에서 맥주도 한 잔씩 하는가 봐요. 하긴 예전에 나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놀고 뛰고. 두 번째, 더러운 영을 지닌 자는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없던 힘이 그냥 나오는 거야. 미친 사람은 없던 힘이 나오는 것이. 쇠사슬로 본문에 보면 묶여도 잡아 끊어버리잖아요. 본문에, 그죠? 족쇄를 산산히 부숴. 아무도 다룰 수가 없어. 얼마나 어떠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인지. 미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힘들이 아주 드세요. 마귀의 조명당하면 자신 스스로를 뛰어넘는 그런 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 주체할 수 없어서 고성방가를 하고 시비를 걸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야단 법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참을 수 없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요. 내가 화가 나서 막 화풀이 해본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미친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정상이야, 나는 미치지 않았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쳤다고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미치면 계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또 미치면 마약에 미치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하게 되고 느림보가 되어버려. 왜냐하면 마약의 뒤에 검은 그림자, 즉 마귀들의 더러운 영들이 인간들을 피폐화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마귀 계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존 연예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마약이 지금 30대 이의 청소년, 30대의 청소년이 몇 프로냐 그러면 59.7%를 차지한대요. 심각해요 이게. 이건 누가 조명하고 있어요? 이 마귀 뒤에는 검은 더러운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마약을 한번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어요. 빠져나오기 어렵고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을 가진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좀비랜드가 있어요. 좀비랜드. 마약 소굴이에요 거기가. 좀비랜드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라고 미국의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펜타닐과 헤로인을 주사기로 맞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들은 마치 정지한 한 사람처럼 슬로우 모션처럼 걸어다녀요. 1m 가는데 그냥 우리가 정지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몸을 겨누지를 못해요.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 등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지고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비틀거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마약 중독되고 걷는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검은 마약의 그 실제 뒤에는 마귀가 실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약 조직과 성매매 조직과 폭력 조직과 돈으로 느낀 모든 일들이 그 뒤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조정하고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뒤에는 군단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귀의 종들의 노예가 되어 그 마귀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희생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마약을 한 그들의 생활과 몸의 일상은 굳어버려요. 바른 곳을 찾지 못하고 마귀는 이 어두운 거리에서 지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유혹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 밤낮 산이나 무덤에서 울부짖는 자가 돼요. 매일매일 신세 한탄하고 울고 불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여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울부짖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데 밝은 곳이 아닌 어때요? 산이나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즉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2,000명의 마귀 들어오면 군단이 되어요. 군단. 많은 마귀들이 되면 군단이잖아. 군단. 조금만 거슬리면 시비 걸고 싸움을 걸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마귀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억울하다고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교만의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또 마귀는 자신의 알아주기를 바라며 기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해주면 뒤를 돌아서 스스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또한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본문에서처럼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 그리고 자학을 해. 스스로 학대를 해.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내리치고 던지고 학대를 하고 상처투성이 사람들을 여러 상처 많은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봐요. 겉은 말짱해도 몸속은 심한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특히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머리를 기둥에다가 들이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면 그리 들이받겠어요? 아무 길바닥에나 틀어놓아서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무덤에 살던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은 어때요? 2,000마리나 되는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 몸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수만큼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수가 많이 내 몸 안에 들어있으면 그만큼 그 숫자에 많게끔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로 속히 마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채워서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 이 마음 안에, 온전한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마귀들도 예수님께 달려와 경배를 드려요. 먼저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뭐라,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래요. 언제 우리가 괴롭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괴롭혔어요? 대부분의 마귀 들린 사람들은 마귀 들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해요. 아무 교회 나가서.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룩한 척하고 성수를 뿌리고 성찬식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많은 사람들이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하나님한테 찬양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귀의 특성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열 같듯이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많이 들어있는 마귀 들인 사람들은 행동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80억이라는 매우 많은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 속에 마귀 숫자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적게 들어와 있나 이 차이일 뿐이에요. 본문에 이 온전한 사람 2,000명의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마리아는 7 마귀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맨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7마리 마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16장 9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를 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시라 그랬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7 마귀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쫓아내 주셨잖아요. 마리아한테도 마귀들이 이렇게 7마리나 들어와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몇 마리가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도 16장 9절로 보면은 마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마귀들, 즉 더러운 영들이 거처를 정하고 있어서 이들의 노예가 되어 이처럼 악한 일들을 대연히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산다고 생각하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활을 하고 살았어. 우리 나도 마찬가지야. 바보 같은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마귀가 내 몸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구원받고 나서 아마 나 지금 생각하니 구원받기 전에 나도 미친놈이었어요. 미친 것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마귀 같이 생활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이 피가 이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중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술만 먹으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삶이 힘들 때
지칠 때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곳에나 쓰러져 토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밤이 깊도록 어둠을 헤매며 온갖 술집을 헤매고 다니며 고성방가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내고 미워하고 헐뜯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흐른 피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마귀 들린 자는 그 상태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미친 상태에서도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까지 해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좋은 거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게 해주라고, 우리 마음속 이 좋은 거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마귀는 거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생각이 떠나면 나는 서운해서 어떻게 한 소리 꽉 해불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 내 몸 안 거쳐가지고 오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 몸속에 있을지라도 안 떠나게 제발 해주세요. 악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군단들은. 그리고 마귀는 주를 알아보고 경배까지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경배를 해. 미친 상태예요.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7절에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미친 상태에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진 상태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여라고 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천만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경배를 드린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지금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이 사람들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큰 건물의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과 장사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침묵게도 하고 웃고 즐기고 골프도 치면서 사업을 확장하리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 다녀 사업을 내고 아예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좀 뭐가 다르다 그러면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좀 틀리게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대수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 어떻게 더 친분관계를 저 사람하고 더 맺을까? 이게 더 관심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들의 저명당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2절로. 예?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마귀들이 그랬어.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예? 선택을 해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마귀들이 뭐라 그랬어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줘라. 돼지떼한테. 우리 같은 뭐라 그래서 셋째 하늘로 가게 해주세요. 예? 하늘나라에 보내주세요. 예?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얘들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들은 돼지떼한테 보내주라. 돼지떼한테. 하필 돼지인데. 돼지가 어떤 것이야? 돼지는 자신이 배설한 똥 위에서 다시 뒹굴고 사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전 담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장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결국은 깨끗하게 씻어줘봤자 돼지 속으로 보내줘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이.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들이 공격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과 성경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본문 5장 3절처럼 죽은 시체들의 친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에? 갑자기 시체들이 친밀감을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조심해 봐야 돼. 그리고 벌거벗기를 좋아하면 이것도 조심해 봐야 돼. 그리고 높은 곳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면 이것도 한번 조심해 봐야 돼. 예? 그리고 스스로 어떤 머리를 지어받고 속상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조심해 봐야 돼. 그리고 종교놀이 이런 것도 조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욕을 강제하고 음식을 삼가하는 것도 중요해. 조심해야 돼요. 보면 금욕주의가 부부가 이따 오후에 설교가 있겠지만 주세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악한 영이 들어있는 군단이다. 군단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자녀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답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가 적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80억 명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떠나간, 더러운 영이 떠나간 그 사람은 데카폴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온전해졌지 않습니까?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위대하신 일을 이 마귀 들린 자가, 많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거나 온전해지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녔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수가 적은 사람들은 지금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라북도 동부 지역을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수가 적으니이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